반갑습니다.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력이 좀 제가 높아서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죄송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초입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강좌니까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번에 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불, 부처를 이룬다 하는 이제 견성 성불할 때 그 성불입니다.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되게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이제 헤어질 때 보면 성불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불자들,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그 자세한 말씀보다는 이제 견성 다음 단계로서의 성불이 어떤 거냐 하는, 그렇게 좀 짝을 지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견성에 대한 약간의 복습을 좀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서 제가 많이 그림도 그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또 잔가지가 많죠. 이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러지,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느티나무다 그러면은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또 잔가지가 뻗어나오는데, 여기 또 이파리가 엄청납니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마음이다. 낱낱이 나오는, 싫다, 좋다, 밉다, 사랑스럽다, 옳다, 그르다, 슬프다, 즐겁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나 있는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로 하면 희로애락, 애호욕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희로애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마음에 이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대체. 그 바닥이 뭐냐. 마음의 뿌리를 한번 보자. 이런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음이라면 여기는 성품자리다. 이렇게 하면 심성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식물은 눈에 땅을 파보면 그 뿌리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도대체 이게 없진 않은데 어떤 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물체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일러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오는 원리를 보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무형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낱낱이 나눠져 있는 그야말로 수만 가지 그 생각들이 이 나무의 이파리처럼 지금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요 마음이 나오는 그 성품자리를 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나오는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쓸 때 용심,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쓰자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인격체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마음을 봐야 되고, 이 마음을 잘 보려니까 마음의 뿌리, 원리까지를, 근본자리까지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낱낱이 나오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을 잘 사용하면 내가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범부, 보통 사람, 중생, 깨치지 못했던 범부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로 완전한 인격체로 옮아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견성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원리를 모른다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물그릇 놓고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다가 얼음 담고 물 담고 한쪽에다 비워놨죠. 그래서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없는 것 같지만 수증기도 있는 거죠. 근데 수증기를 다시 응축하면 물이 되고, 물을 다시 0도씨 이하로 얼리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우리는 너무 다 잘 아는 거죠. 이게 비유라는 거는 이제 아는 것에다 비유를 하는 거니까, 여기 물이 한 잔 있는데 여기다 커피를 타와라 그러면 누구든지 타와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한테 여기 얼음이 한가득 있는데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아유, 커피를 어떻게 타요? 얼음에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보면 뭐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녹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녹이면 돼. 녹이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얼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세계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원리를 몰라. 그러면은 마음의 자유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마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마음도 못 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을 하는 것은 목수가 자와 먹주를 얻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그러면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참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안 들었다. 근데 어느 시점을 가보니까 철이 들었어요. 그 철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교무님들끼리 공부하다가 우리 교무님이, 후배 교무님이 그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교학과 다닐 때 스승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잘 있었냐, 안부를 묻고 꼭 하는 말씀이 공부길 잡았냐. 공부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금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살아라 하면, 그 중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너무 퍼져버리고, 야, 좀 긴장해서 살아라 그러면 또 너무 빡빡하게 살고, 그럼 뭐예요? 거기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마음의 어떤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용한 거죠. 이런 것들하고 다 견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면이 있다. 수행품에 보면, 대종경 수행품에 보면 대종사님이 어떤 그 비유를 하셨냐면요. 제가 이 소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해서, 쓸 곳에 당해서 잘 쓰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용처에 당해서 쓰질 못하면 그 도를 깨쳐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대개 깨달음이라고 하면 견성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요. 대개 불가에서 견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이 부채를 가리키면서 더운데 부채가 있는데 쓸 줄 모르면 도대체 그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유,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왜 이렇게 더워? 올여름은 엄청 덥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천만경계를 맞닥뜨려서 계속 우리 마음을 쓰는데 이것과 같이 더우면 부채질하고 땀이 좀 식었으면 접어서 놓고 이러면 부채를 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얘는 눈에 보여. 이거는 웬만한 애들도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부채도 붙일 줄 모르네? 근데 부처님이 보기엔 어때요? 아니, 자기들 마음 다 그 훌륭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상황에 맞게 천만경계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앉았으니까 어때요? 그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라고 하는 게 이제 견성이에요. 요번에는 뭐예요? 어떻게 쓸 거냐,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성불에 대한 이야기다. 성립품 29장 한번 펴보실래요? 예, 칠판에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펴실 때의 세상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 일본 제국주의의 아주 엄혹한 그런 압제가 치성할 때에 우리 회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불려가시기도 하고 그 대종사님이 법문하시는 그 법당 밑에 그 근처에서 늘 그 형사가 주재를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인데 이 시찰단이 아마 그 일본 사람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아닌가 싶어요. 뭐 섞여 있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불법연구회죠. 원불교 총부회로 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대각전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부터 갔겠죠. 근데 법당을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금빛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이론상만 하나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 촛대 같은 거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부처님은 어디 가셨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부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할 때 이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모신 부처님은 이목구비가 없다 그러잖아요.
눈, 귀, 코, 혀, 이 없어요. 그냥 둥그래.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고 그 봉불 점안식을 하죠. 맨 끝에 그 부처님 눈을 이렇게 다 그려 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완성되는 건데 불상이 이목구비가 없는 거예요. 법신불이라. 이거 도대체 어디다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대답, 이런 말씀들은 정말 제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큰 어떤 신문이나 어떤 좋은 매체에 한번 이렇게 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계시다. 우리 집 부처님을 보시려면 잠깐 기다려라. 이 법문이 정말 종교사를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의 종교와 다르고 과거의 불교와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문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아주 웅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부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 소작 같은 것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불교의 일일부작이면은 일일불식이라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백장선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희 교단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엿장수도 하고 엿장사도 하고 소장농도 치고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낫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기구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쭉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집 부처님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부처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계속 3000년 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우리들은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좀 뭔가 신과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뭐 어떨 때는 신통 묘수를 부리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듯한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 땀 흘려서 일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그 노동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의 부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저희들한테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처처불상 사사불공, 왜 새 불교인지 새 종교인지를 아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게 산업부원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좀 다르게 해석하면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활불이죠.
땀 흘려 일하는, 활동하는 부처님, 활불이죠. 활불. 이 원불교의 활불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 일불, 아주 특별한, 위대한 그 부처님 한 분의 시대에서 천년의 만보살, 수많은 부처님이 나와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법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산업부원들을 보려면 잠깐 기다려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깨달으려면 소태한 대종사님이 생각하시는 미륵 세상입니다. 그게 어쩌면 그 세상을 보려면 우리들의 인지가 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하고 제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전인수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원불교 교법의 진수를 세상이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즉시 알아보면 되겠지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무식하고 뭐 그냥 나랑 똑같고 결점투성이고 그냥 땀 흘려 일하고 보통 사람, 세상에 널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집 부처님이라고 하는 소식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혼자 생각입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처, 너도 부처. 근데 사실은 제일 인정하기 힘든 게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짓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못난 거를 포장해서 가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나한테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못나고 단점도 많고 성격도 뭐 팥죽 끓듯이 하고 이런데, 야, 부처님들은 나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 이게 믿어지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돼야 딴 사람들 이렇게 산업부원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그럼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아니고 산업부원은 부처님이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학적으로 따지면 뭐 편하신 분, 정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보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열등감 가득 차고 못났고 뭐 결점투성이고 하더라도 왜 나를 보고 부처님들이 네가 곧 부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이러지 않으면 그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고,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으면 수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대충 그린 걸 보고 야, 넌 진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 같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죠. 아이, 참 선생님 또 농담하시네, 뻥치시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내 그림도 뻥이고 그 말씀도 뻥이야. 근데 사실은 내가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나는 참 이게 별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야, 넌 보통 소질이 아닌 것 같다. 정말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게 마음에 확 꽂히면 어때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출발이야. 에? 내가 좋아하는 미술 선생님이 나한테 뻥칠 리가 있겠냐? 에? 그러는 순간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온 관심사가 다 여기에 있고 생활하면서 어때요? 글로 계속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그리려고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아이가 인생이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부처님이 그냥 뭐 뻥치시네 이러면 인생의 변화가 없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못난 놈인데 나보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다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수행이 따라 붙는다. 그 다음 거 성리품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이거는 이제 진짜 좀 덥네요. 말을 했더니 이 부채를 쓸 줄 모르면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견성을 했는데 마음을 쓸 줄 모르면 도대체 견성을 한 이유가 뭐가, 그 효력이 뭐가 있겠냐, 효과가, 효용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를 하나 대종사님 또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이철수 선생님이 그 전시회 때 쓰신, 그리신 그림이에요. 판화인데, 이게 그냥 도끼가 아니라 납도끼예요. 납도끼 보신 적 있어요?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법문을 쓰신 다음에 이철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밑에다가 잘 드는 쇠도끼 그 흔한 물건이 되어야 다 이룬 것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부연을 멋있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 아이들 동화책 보면 그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 하다가 그 호수에다가 빠뜨리잖아요. 그때 나중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금도끼 하나면은 쇠도끼 한 1000개는 살 텐데. 그걸 다 제게 아닙니다. 그러고 그 쇠도끼가 나오니까 그것이 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화에 등장하지 않는 납도끼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납도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러요. 납은 정말 물러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그게 그 어떤 아주 연한 납은 손으로 해도 휘어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뭐 통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납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이게 잘라져야 도끼가 소용이 있는 건데 뭐가 잘라져요? 나무가 안 잘라지고 도끼가 이빨이 나가는 거죠. 이게 물러 터졌으니까. 그 도끼는 도끼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장롱 면허가 면허에 아니에요. 운전할 줄 알아.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우리들이 다 마음 봤어. 마음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다 봤지. 대종사님 그래요. 앞으로 세상에는 뒤에 법문에도 있지만 소시적에 집에서 다 견성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마음에 대해서 시를 쓴 거 보면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정말 대선사가 쓴 것처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종사님 이 법문이 정말 밝은 세상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옆에서 도끼질을 하는데 납도끼를 갖다가 도끼질을 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심하고
좀 자비롭게 표현하면 뭐야? 애처롭고 딱하죠. 아이고, 저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근데 또 말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니, 제가 배우기는 도끼를 갖다 나무를 패면 도끼질이 된다고 합디다 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가르쳐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쵸? 도끼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설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견성만 하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도끼를 갖고 있지 않으면,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하면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천만경계예요. 천만경계. 예? 어떤 욕심 경계가 오면 그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 또는 화나는 경계가 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돼야 도끼질이, 이 마음 도끼잖아요. 마음 도끼. 마음 도끼질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도끼는 도끼로 돼 천만경계를 당해서 이게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뭔가 해결이 안 나는, 인생의 보탬이 안 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원망심에 가득해가지고 감사일기 쓰라고 그럴 때 감사가 하나도 안 보여. 저는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그때 감사 찾으라고 하면 찾아줘요? 세상이 다 원망스럽게 보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티끌에,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오니까 어때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티끌을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티끌을 어떻게 빼요? 지금 여기서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렇게 그 실제적인 비유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같이 다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티끌이 아니에요. 이게 하면 엄마들이 옛날에 이렇게 해서 후 해서 하기도 하고 혓바닥으로 해서 해주기도 했는데, 마음 안에 티끌이 들어갔어. 이게 싹 이상하게 보여, 세상이. 어떻게 빼냐고. 이제 그래서 그게 뭐야? 요새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트 폭력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46명이나 된답니다. 너 없이면 못 산다고 하다가 미운 마음으로 돌아서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범인이 딱 한 명이야. 누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묻는 것에 대답 거의 90% 이상은 마음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 범인이 딱 하나야.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죠. 내 사랑하는 마음이 애착으로 변했다가 그것이 상대방한테 무시당하고 반응이 없을 때 증오로 변한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틀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튄다고, 틀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이게 단련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하다가 받아버리잖아요. 예?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 부처님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라고 하는 3가지 과목을 가지고 또 훈련법이 많잖아요. 뭐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과정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그렇게 쉽게, 요령을 좀 알고 마음을 좀 보니까
다 될 것 같다? 되지 않아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봤으면 그 원망심을 한번 녹여보세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땡 하면 녹습니까? 그 빙산이 물인 걸 다 알아.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면 빙산이 물로 변합니까? 정말로 힘이 있으면 빙산 같은 마음도 하나, 둘, 셋 하면 1초 안에도 녹겠죠. 그거는 견성을 해서 마음의 원리를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 곁에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 저 인간 좀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어. 마음은 다 알아. 내가 이 마음을 녹여야지. 녹아지냐고. 그걸 실제로 공을 들여서 마음의 힘을 쌓아야 부처님 성불로 가깝게 가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납독기를 점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쇠독기로 해서 역경, 나를 참 어렵게 하는 역경을 부딪혀도 잘 헤쳐나가고 마음을 단련해서 또 순경, 역경 속에서는 긴장해가지고 잘 하다가도 뜻하는 대로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 사람들도 잘 해서 별 탈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야?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큰 경계예요. 그런 경계 속에서도 그 도를 잃지 않고 또 공경도 있어요. 이룰 걸 다 이루고 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휑해. 그냥 자녀들도 다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퇴직도 하고 이러면 내 마음을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자면 그냥 허망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딱 절도 있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 보통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불, 부처를 이룬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범부 중생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납독기가 이제 쇠독기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격체, 아주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완전한 인격체를 꿈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그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잘 써야죠. 근데 마음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게 심신이잖아요, 심신. 그렇죠? 이 심신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과 몸을 잘 함으로써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부처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로 얘기하자면 마음이고, 그냥 좀 원만하게 표현하자면 이 몸과 마음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죠.
그런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그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어렵게 나눠놨던 그 단계들을 6단계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 우리 법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항마위, 출가위에서 열애위까지 해서 대강열애위라고 해서 결국은 6단계를 거치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딱 써놓으셨어요. 근데 보면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법도에 맞게 잘 쓰면 그렇게 된다. 잘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하면 점점 부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하지만 뭐 신비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근데 소태한 대종사님이 원래 그렇게 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가 듣고 있다고요? 예. 그 수신결 보면 지금 말하는 그 물건이 무엇이고 듣는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런 법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다 마음이 들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지금 들으시는데 이때도 마음을 아주 잘 집중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거구나 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듣는, 또는 반대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그 내용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원불교에서는 죽어서도 안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천도제들 막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선이에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늘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보고 다스리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성불하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면 성불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불가에서 그 얘기를 하죠.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결국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부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3장.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견성하는 즉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드나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거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거기의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견성만 해도 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성불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까 이제 비유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한 달 그 돈 내고 학원 가면 면허는 딸 수 있어요.
그럼 시동 걸고 어떻게 하면 가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뭐야? 운전이 안 되죠. 그런 사람 서울 한복판에다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면요. 기가 질려서 못합니다, 정말.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견성만 하고 성불 안 하면 내 가족이 정말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차도 없는데 내 가족이 지금 응급실 가야 생겼어. 119도 안 와. 내가 싣고 가야 되겠어. 운전을 해야 되겠어. 근데 운전을 기가 막힌 게 면허는 땄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 사지가 떨려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거를 해치고 가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길에 나와서 주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야, 나 같으면 기가 막혀서 원망하다가 정말 자포자기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보니까 수월하게 넘겨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저분은 잘났다 해도 해야 돼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스승님 보입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마음 공부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보여. 그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스승님이 많고, 역설적이게 또 마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잘나서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질문도 많고 물어볼 선생님도 많잖아요. 점점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스승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저번에 정말 그게 힘들던데 딱 이게 눈치채야죠. 저분은 고수구나. 마음 공부 하신 분이구나. 가서 여쭤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문답을 하는 겁니다. 묻고 답하고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의 실력을 쌓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밥 먹자고 하고 차 한잔 사드린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정보 하나라도 캐려고 하잖아요. 성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다 불을 켜고, 어떤 분이 정말 마음을 잘 쓰고 경계를 잘 이렇게 요리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춰 나가시고 정말 법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거를 늘 주도 면밀하게 보면서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는 공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거죠. 원불교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보통급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 태권도의 노란띠처럼 보통급이에요, 보통급. 보통급. 그런데 대통령도 보통급을 시작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급이 마음을 딱 정해서 불지, 출발, 렛츠고, 어디로? 불지로. 부처님의 경지로 가자라고 스타트하는 그거예요. 이거 뭐예요? 한 마음을 딱 세우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가정을 갖고 직장을 다니고 온갖 풍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냐? 내 서원이 뭐냐? 부처님의 경지로 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한마음이 있을 때 보통급이에요.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열애위가 있죠. 부처님의 경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 쉽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이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비록 장롱면허에 불과하지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전을 잘하는 그래서 내 자동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뭔가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나 같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주고 정말 보온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헌신을 하겠다.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처님은 만능만덕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도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울 날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만 2페이지를 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수많은 세월을 공을 들이셔서 다생겁 내에 계속 그 능력을 쌓으신 거예요. 왜?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능력을 쌓으시고 이 신법을 이렇게 한량없이 넓게 쓰시고 그 법력을 갖추시고 하시면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원리를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이 마음을 잘 보고 용심법, 마음을 잘 쓴다. 마음을 잘 써야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나오는 그 근본 바탕을 보려면 성품을 봐야 되는데 성품을 봐야 되고 이것을 마음을 발견했으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용심법을 잘 해야 된다. 이래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그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뒤꿈치를 바닥에 대지 않고 발가락 앞부분으로 서 있는답니다. 까치발처럼.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는데 그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데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오래전 일이에요. 히말라야를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히말라야 원정을 준비하는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 안에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정상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원정 비용을 벌고 준비를 하는데 그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경지라는 것을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 산악인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마음속에
그분처럼 불지라고 하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앞서가신 부처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한번 우리 마음을 쓰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인격을 갖추고 또 천만경계를 만나서 가르쳐준 대로 천만경계를 이렇게 뭐 응용해보고 이러는 것들을 부단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